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고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강병훈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선교사님 앞에 계시고 우리 김은희 선교사님 저 청중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두 분 다 같이 잠깐만 일어서 주겠어요? 예, 두 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또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병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지나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도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세계도 다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있을 때 그래도 여기에는 동네에 탱크는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는 탱크 장갑차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를 잘 지내왔는데, 뭐 많은 분들이 저희 나중에 우리 그 영상에 볼 때 사역자가 통역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은비코 목사님의 한 아들은 총 맞아서 죽고요, 한 아들은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2명의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다가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지금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귀한 모임들을 가지며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또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만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이방 나라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 그리고 이방 나라의 한 사람인 고넬료, 이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차이라면은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고 대면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환상 가운데 나셔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됐고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선교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던 그 복음이 이방 나라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아주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장에 보면은 간다게의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전도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많은 지금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점령군의 장군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를 뭐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험은 못했겠지만은 일제시대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 일본군 중에 장교가 우리 조선이 믿는 어떤 종교를 믿고 우리 조선의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참 쉽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고넬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기도하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점령군의, 그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유럽 일대, 지중해 근안에 있는 모든 유럽 일대는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신분증을 가지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언어도 있었고 길도 통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갑자기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사건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를 이용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댕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는 알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였고 이런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바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왜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을까? 고넬료밖에 이방인이 없었을까? 고넬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에 조금 나오고요. 앞에 10장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0장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 중에서 네 가지의 고넬료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선택하셨는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뭐였다고요?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혼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내 식솔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 전도자 역할을 몸으로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은 내가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아주 그 사람들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인도해서 함께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물질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일본 장교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갑질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노예로 그렇게 부릴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일본 점령군 장교가 노예와 같았던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의 월급을 털어서 섬겼다? 그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 관리가 조선 가난한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일본 장교가 우리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충분하게 여기에서 마음대로 군림하고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노예와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재정을 틀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있었던 정말 신실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 네 가지, 경건했고 가족을 전도했고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항상 개인적인 1대1의 기도의 만남을 가졌던 이 고넬료를 하나님은 참 잘했다. 내가 저런 사람이면 내가 선택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성가대 감사합니다. 성가대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나타났는데 고넬료가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삶을 살았고 왜 천사가 나타났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기도와 구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내적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 증거가 기도입니다. 구제는 어린 소자를 돌아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구제입니다. 이 기도와 구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까지 상달되어져서 기억되어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간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따라하세요. 고넬료처럼. 왜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들려주실까요?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하면 내가 똑같이 그대로 너희에게 응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사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기도하면서 구제하는 그것이 신실한 믿음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에 내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할까 할 때, 그래, 저렇게 기도와 구제의 열심인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온갖 기는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환상의 음성이 나타나서 잡아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또 먹으라. 못 먹습니다. 또 내려옵니다. 3번의 이런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속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찾아올 텐데 그를 따라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충분히 짐작이 되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방인 장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요빠 있는 베드로에게 당도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좀 같이 가시지요.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방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따라가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고넬료가 그 뒤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짐작하건대 그 뒤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꿈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다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떤 형태로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정말 중추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고넬료는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22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넓게 펼쳐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낸 여러분과 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가 이 땅에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만 이 일은 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는 순종하느라 갔었고 기도하던 가운데 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뜻한 바가 있어서 베드로의 심정으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저는 기도하던 중에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더 크게 힘있게 동력할 수 있는 고넬료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저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이 오늘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비밀한 것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회로, 만남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지금 준비한 것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찍었던 내용의 사역 내용인데 메이빌이라고 하는 천막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과 그리고 성경 클럽을 하면서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교회가 없는 곳에서 방과 후에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성경 클럽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남아공에는 70만 명의 그 사춘기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가 생리를 할 때 생리대를 쓸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생리대를 할 때는 학교를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원활하게 공부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저희들이 7학년 학생들, 중1에 해당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성경 클럽 사역에서 조금 더 확산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 성 가치관을 함께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 빌리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그 고아원이 있습니다. 우리 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우리 팀이 있죠. 여기에도 그 팀 오면은 그 고아원도 가보고 할 텐데 굉장히 큰 고아원입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최근에 태풍이 불어서 빈민가에는 양철로 지은 집들인데 그 집들이 그냥 폭삭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뭐 양철이니까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위로하고 또 좀 지원하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교센터를 수년 전에 짓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완공을 하고 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그것을 전도를 해서 어린이 10명과 어른 한 서너 명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3주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집을 밖을 못 나오게 만들면서 그 뭐 교회를 뭐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집회가 안 되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 잘 되어서 뭐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방송이 원활했습니다만은 그런 빈민가에서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예 예배도 못 드리고 하면서 수개월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황폐되어지고 뭐 엉망이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 개척하던 일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 뒤에 어린이를 돌보는 남아공의 연간 10,000명의 영유아가 버려집니다. 왜 유아를 그렇게 버립니까? 한다면은 아마 아프리카의 독특한 그런 결혼 제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아프리카에는 로볼라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부인을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맞이한다면 부인의 부모하고 만나서 흥정을 합니다. 소 11마리가 기본인데 11마리를 주고 이 아내를 데려옵니다. 11마리를 완전히 다 주게 되면은 이 아내는 내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은 온전하게 결혼식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아마 감사의 조건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의 그 거래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 11마리를 내가 다 지불하고 데리고 오면은 이 아내를 내가 구타를 해도 뭐 어떻게 해도 그 처가에서 알더라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이미 대금이 완불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볼라가 이 아내의 상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아내가 못생기거나 뭐 다리가 좀 절거나 이러면은 소 11마리에서 좀 깎아지겠죠. 그런데 우리 이 아내는 얼굴도 좀 예쁘고 대학도 나왔고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소 11마리보다 한두 마리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흥정을 합니다. 양가 부모가 만나가지고. 심지어는 성문화,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우리 딸은 이전에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소를 한두 마리 더 주세요. 그렇게 형정을 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모습이지만은 아프리카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잘 살고 그러는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 가운데에서는 결혼 제도에는 여전히 로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불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10대 때 벌써 성문화가 다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임신하게 되면은 내가 양육비를 지불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남자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좀 온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대 때 그냥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를 버립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나중에 사진에서 나올 겁니다만은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공원에 나무 밑에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연간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산지 마을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서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국을 오기 전에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아직 뭐 재정적인 것과 모든 사회적인 것, 행정적인 것이 완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시작은 못하고 공사만 하다가 지금 제가 달려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그런 내용들이 영상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십시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역자 은비코 목사고요. 지금 메이빌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지금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생리대 사역하는 그 인발리에투 학교입니다. 여기는 리브빌리지라는 큰 고아원입니다. 그 고아원에서 원데이 클래스 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무너진 그 동네입니다. 아이케어 아이 돌봄 사역입니다. 지금 산지 마을에 세워진 선교센터, 지난번 우리 대길교회 팀이 방문했을 때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 편지에 보냈는데 이 사택 공사를 하다가 지붕 기와를 아주 좋은 것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 기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집을 비워놓았을 때가 있는데 기와가 좋으니까 기와를 다 훔쳐가 버려서 저걸 다시 올린 기와입니다. 지금은 우물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내부를 칸막아서 주방과 화장실을 만들고 이제 아이들 침실방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가보니까 우리 바로 이웃에 모스크가 생겼죠. 저기에 저 모스크가, 큰 모스크가 우리 이웃에 바로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 모스크와도 대항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산지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참 자기들끼리 지내다 보니까 그랬는지 저희 사역자도 외부 사람이고 저는 외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교회와 우리 그 선교센터에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케어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복합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이 교회도 되어지고 유치원도 앞으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는 좋은 사역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PPT 한번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대길교회와 같이 이런 지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교제를 하고 양육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땅에서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모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국 가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이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이 복음 전하는 일, 선교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이요.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당부를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딱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계 종교의 분포를 이야기하는데 파란색으로 된 기독교가 33%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맙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이라고 영어로 표현했고 한글로 이슬람이라고 했는데, 이슬람은 종교를 이야기할 때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이슬람 교도들을 이야기할 때는 무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슬람 사람, 중동에 있는 그 무슬림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이 33%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개신교도 있지만은 천주교도 있고, 천주교가 통계상 우리 개신교보다도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교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가지고 보는 모든 종교는, 교단은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기독교가 과연 이슬람보다 더 많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이슬람은 두 번째지만은 그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된, 오렌지색으로 된 가장 위에 있는 게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1800년도, 한 100년 정도 동안 기독교는 거의 정체보다는 약간 하락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저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녹색으로 된 무슬림을 보면요,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슬림의 저 성장세가 2050년이 넘어가면 우리를 역전하게 된다. 역사학자들은,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에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지금은 중동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2억이 넘는 무슬림이 살고 있고,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의 절반이 무슬림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이슬람의 파급은, 성장세는 거침이 없고
기독교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만 명의 무슬림이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무슬림 신자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까지 다 하면 26만 정도가 있습니다. 16개의 모스크가 이미 한국에 있고요. 약 80개의 무살라라고 하는 작은 그런 그 모스크 같은 그런 기도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기독교가 다 대세인 것 같지만은 무슬림 사람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에 파급력이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부 아프리카는 지금 굉장히 80~90%가 다 무슬림화됐습니다. 남쪽은 하얗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더반의 남반구 적도 이남의 가장 큰 모스크 주마 모스크가 제가 있는 더반의 시내에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우리 팀 제가 그 주마 모스크를 이렇게 안내할 겁니다. 이게 남반구 최대 모스크인데 더반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부터 올라가자. 매일 오보씩 전진하자. 그런 정책을 쓰면서 전 세계를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50년 전과 750년 후를 지금 나타낸 모양새인데 녹색이 무슬림인데 750년이 지난 이후에 아프리카의 반 정도를 무슬림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딱 종교가 두 개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절반 북쪽은 무슬림, 절반 남쪽은 기독교. 그렇지만은 무슬림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더더군다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무늬만 크리스찬들입니다. 남아공 하면 여러분들 한 70%의 기독교인이다. 통계상 우리 그 위키페디아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형편없는 거짓말입니다. 케이프타운에서 가까운 혹시 이번에 팀하고 같이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60만 명의 빈민가가 모여 살고 있는 칼리처라고 하는 그 빈민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코사족들과 줄루족들만 사는 빈민가인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하고 박사학위 연구하신 목사님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리더십이라고 하는 한국 선교 팀하고 현지인들에게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그 60만 명이 사는 그 지역을 전체 교회를 다 찾았습니다. 가정교회를 다 찾았습니다. 400개가 넘게 교회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한 주에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70%가 넘는 그런 기독교 국가라고 알았는데 그 60만 명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의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2.8%였습니다. 2.8%요. 70%가 아니라 2.8%가 그 한 주간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등록 교인을 생각을 하고 또 도시 안 다른 지역을 생각을 한다면은 2.8%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보더라도 저는 생각할 때 7%, 8%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게 지금 남아공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통계에 나오면요, 300년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 문화가 식민지 정책과 함께 들어온 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 뭐냐? 그럼 기독교예요. TV 틀면은 설교가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찬양 대회하면 다 찬양은 좋아해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냐면 잘 몰라요. 교회 가냐면 교회도 안 가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기독교인이라고 빨갛게 분류되어져 있는 저기에는 대부분이 영국, 그 외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들어온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단은 외국에서 들어온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은 지금 굉장히 하락세이고 아프리카에서 자생한 독립교회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기를 보고 그 기독교가 왕성하지 않느냐. 또 JCC라고 자이언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독립교회가 있는데 이 JCC는 조상 숭배도 해요. 우리가 유교에서 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조상신이 있다고 하고 조상신을 믿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예요. JCC라고 하는 이 집단이 34%가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곤란한 이단 집단, 토속화되어진 그런
기독교까지 포함하면 45%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일교를 기독교로 봅니까? 전도관, 여호와 정인 이런 이단들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45%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로 볼 수 없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렇지만 센서스 조사에는 그게 다 기독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통계와는 무관하게 힘없는 무늬만 크리스찬들로 잔뜩 있는 데가 중남부 아프리카고, 중북부에 있는 무슬림들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금요일 되면요, 금요일 12시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제가 한번 천냥백화점 같은 아주 굉장히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 문을 닫았냐 했더니 가드가 우리 주인 기도 시간이라고.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무슬림 사람들은 금요일 12시 되면 다 문 닫고 2시까지 기도하러 갑니다. 식당 하는 사람 다 손님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 닫고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사보다도 대단해요. 저 무슬림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신앙의 상태, 이런 모습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나름대로 꽤 있다고 하는 중남부 아프리카에 저희 소속인 GMS에서도 저기에는 이제 선교사들 안 보내도 되지 않아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저기에 필요한 맞춤 선교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기보다는 좀 다른 데를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요, 인구 성장하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그 선을 이야기한 것이고, 밑에 있는 분홍색은 기독교가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기독교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냥 자연 증가하는 인구 성장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의 그 폭은 커진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인 전도해야 될 대상자는 많아지고 우리 교회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대륙별로 지금 인구가 분석되어 있는 것인데 아시아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도 이제 조만간부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전망입니다. 다른 대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만 유일하게 성장하는 2070년도가 되면은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2070년이 그때 되면은 역전하는 그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전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기독교의 성장과 또 세계적인 선교의 부흥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아직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전망이 있는 게 중국이 워낙 거대한 나라인데 거기에 지하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의 변하는 추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지금 저것은 기독교의 분포도인데 북반구에 있는 흐리게 나와 있는 저 부분이 밑에 있는 진하게 나와 있는 파란색 부분하고 비교할 때 이 부분을 보시면요, 밑에 있는 그 퍼센테지가 1900년, 120년 전에 있는 분포와 120년 이후에 있는 분포를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전에는 북쪽에 있었지만은 지금 100년 정도 지나면서 그 인구가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남미는 천주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천주교가 남미에 있습니다. 천주교의 남미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독립교회 중심의 기독교의 성장 때문에 지금 남쪽으로 기독교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럽을 생각하고 북미가 기독교 세계적인 선교를 앞장서고 있겠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500년 동안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의 성장이 가장 많았고, 지금 밑에 그래프가 빨간색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게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의 대세는 지금 아프리카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선교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륙별로 성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는 2.77%, 저 그래프가 저렇게 많은데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0.06%, 거의 성장이 없습니다. 아시아는 그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여와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작하고 있는 이것은 긍휼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역은 하나의 토대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교회와 선교사 훈련원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병행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10,000명 정도의 영유아가 유기가 되고 있는 남아공 상황인데요. 지금 저것은 베이비 세이브스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기관에서 베이비 박스도 만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만든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아이가 쓰레기와 신문지에 싸서 버려진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아이입니다. 이렇게 빨간 포대기에 아이가 버려져서 공원에서 저렇게 버려진 상태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저 머리가 보이죠? 까만색. 지금 버려진 전 영유아는 3명 중에 1명 정도를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저런 아이에 대해서 투자와 관심과 또는 그러한 기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게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저 사역을 시작을 통해서 산지마을에 선교훈련원과 교회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 받은 사명은 주께서도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이것을 거부한다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의심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뭡니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이 선교를 위한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할 때 따라하는 그 기도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라 할 때만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정해서 하나님과 정규적으로 만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번째는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십시오. 주머니 인색하면서 내 마음이 간다?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정적인 지원과 투자, 후원이 함께 가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윗비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어학원이 발달되어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가 거기에서 랭귀지를 하고 있어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그 윗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한 여자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 좀 헌금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찾다가 교회에 온 선교 소식지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작지만은 헌금을 하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일정액을 그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은 혼자서 그렇게 한 거예요. 1달, 2달, 1년, 2년, 10년, 17년을 꾸준히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기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17년이 되었던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선교 보고하러. 이 여자 성도님은 자기가 17년 동안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에게 헌금하고 했던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앞에 딱 오니까 할 말을 못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보고 싶었고 모든 만감이 교차해서 거기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몰랐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17년 동안 지금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지금 내가 딱 만나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울었노라고. 목사님도 감동이 되고 장로님도 온 교회가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나도 좀 저 집사님 같은 저런 스토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좀 저렇게 해가지고 감동받고 이런 내 삶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온 교회가 선교하자, 기도하자 하는 막 붐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없던 사랑이 생겨지고 온 공동체가 안 하던 선교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게 기적입니다. 삶 자체가 바뀌어지고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와 17년 동안 했던 기도의 결실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후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라. 어떤 이단 중에서는요, 인생의 11조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보내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년을 선교사로 살라고, 그리고 막 강제로 막 보냅니다. 저는 이단답다 싶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하는 게 나빠서요? 아닙니다. 선교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선교사도 선교사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입니다. 이 두 그룹이 합작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사용되어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각각의 자기의 모양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선교사로 가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저 이민족은 내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라, 너희가 가서 그 소식을 좀 전해줘,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한 번쯤은 내가 직접 해보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한번 하셔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강제가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니까.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저는 좀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섬겨요. 성경에 어디 돈으로 섬겨라,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요, 섬기지 않으려고, 섬기지 않을 구실을 돈 없다 해서 찾은 것입니다. 시간 없어서 못하겠어요, 안 하고 싶으니까 시간이 없는 것을 구실로 삼으신 겁니다. 아이고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힘이 없다는 구실로 섬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힘, 돈, 시간, 이거는요 하나님 일하는데 정말 중요한 3요소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은요 죄짓기 바쁩니다. 힘이 있어서 죄 짓고요, 돈이 있어서 죄 짓고, 시간이 있어서 죄 짓습니다. 이게 없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진 게 없습니까? 가진 게 두랩돈밖에 없습니까? 두랩돈을 바치십시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다 바치셨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바쳤다. 가장 많이 바쳤다는 것은 바친 두랩돈을 보신 게 아니고 두랩돈을 바치고 빈 주머니를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바쳤지만은 더 많은 것을 자기의 창고에 쌓아두었고, 드리고 남음이 없는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두랩돈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야, 내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되어서 내가 기억된 바 되었노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아프리카를 품고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 그래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또 직접 선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